찬송가 314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새벽에 주신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며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가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 사랑에는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과 사랑을 전혀 당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중학생이 이제 말하기를 자기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돈이 든다는 겁니다. 자기는 게임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여자친구 사귀면 거기에 돈 든다고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 이게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얻고 싶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의 조건을 따질 때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그 배우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갖고 있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력도 중요하고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느냐, 이벤트를 해주느냐,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또 많은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영화도 많이 못 봤지만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들, 노래들, 영화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진짜 사랑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랑을 이제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만약이라는 사랑 그리고 때문에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맛있는 아침밥을 차려준다면 그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 당신이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당신이 만약에 나를 한 번 봐준다면 난 10번을 봐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아기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아기 재워주고 피곤한 나를 위해서 아침까지 이렇게 아기를 봐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이 결혼 1, 2년차 3년차 그런 부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비싼 루비똥 그냥 아니고 루비똥을 이렇게 백을 사주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군요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장교가 이제 훈련 중에 폭탄이 이제 그 수류탄이 실수로 터지는 바람에 그것을 막느라 오른손을 잃어버린 그런 장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기와 이제 결혼할 그 여자친구가 며느리를 왔을 때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만나기 싫다고 이렇게 뿌리를 쳤습니다. 끝까지 만나기를 원치 않았을 때에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결국엔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정확하게 제 책이 있었는데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이분이 KT에서 근무했던 아주 이사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던 것은 바로 이 아내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이겨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강력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뛰어넘은 그 강력한 이 초능력 같은 그런 사랑,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은 아가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 문화의 이 도장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귀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 그만큼 이렇게 이 도장에 비유하면서 꼭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늘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좋아라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이제 죽음과 이렇게 비교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데 이 질투는 이 제어할 수 없는 뜨거운 불붙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즉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물과 홍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이런 것을 비유합니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끼어들 수 있는 그 여우 같은 것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시험, 어떤 상황들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죠?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온 가산 이거 다 주더라도 그것으로 사랑을 바꾸려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때문에,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정인이 사건처럼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무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이득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져왔던 그 친구의 관계, 부부의 관계, 상화의 관계,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돌아설 때 그 차디찬 눈빛 혹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게 무엇이죠? 그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이 끼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된다면 그 끼어드는 것, 그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하고 오히려 사랑이 더 확인될 수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우리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진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사이에 끼어든 그런 것들을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끼어든 것들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그 기로에 설 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즉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될 그 상태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될 그 상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그 차가운 눈빛으로 등을 돌리며 원망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내비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파렴치한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강렬한 사랑은 그냥 조금 우리가 아픈 부위를 고쳐주고 필요한 돈을 주고 그냥 뭔가를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뛰어다니는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아 바치라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변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본문 8장 6절 7절과 같은 뜨거운 강렬한 그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또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는 그 애틋한 그 사랑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가스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부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는 그 날들 속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관계가 조금 나아졌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까? 그 두 부부의 사이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 들었으니 내가 봐줄게 라는 그런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혹시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가서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부에 대한 이 사랑과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이 당장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랑의 불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오며 그렇게 한번 이 여러 주간을 보냈다면 적어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역시 말씀이 살아있구나라고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은혜가 절박한 지금 이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순종했다면 오늘의 이 말씀, 또 지난 주일부터 계속되는 어떤 주일 담임 목사님의 그 애절한 말씀, 뜨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은혜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가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또 2021년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월요일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두 사람,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지나지 말고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혹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식어 있고 등돌려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원망스러운 그런 부부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사랑의 손을 한번 내미는 그런 이 하루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뭔가 믿음에 흔들림이 있는 분들 중에 혹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은 온몸으로 우리를 감사하시며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뭔가 모를 부족함과 연약함, 뭔가 모를 미안함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일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이것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과 섬김과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하며 도움을 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하나님 그러한 실천이 있는 이 하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여전히 그 부부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은혜의 말씀이 그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의 하나님 그 시작점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또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그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지 못하고 공급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두드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17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도 회복이 되고 좀 더 모임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숫자가 계속 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 마음들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찾게 하여 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여잡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완화된 가운데 경제활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종된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에 후유증이 없는 백신을 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음하는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분열과 분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경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와 기업들, 가정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경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와 하나님 분쟁의 소리와 다툼의 소리와 원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더 하나님 더 크게 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생계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업의 문제가 계속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책임지고 회사를 책임지고 기업을 책임지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지금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한 고통을 끄는 소상인과 자영업자 하나님 사업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버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견디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지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좋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가정과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 할 때 정말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가 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목장 식구들, 또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려움 이때에 그런 돌봄이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를 보내는 상황에 하나님, 먼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네시는 그 따뜻한 손 가운데 있기 원하고 품어주시는 품에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호소하고 하나님이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견디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아버지 실제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이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풀어줄 수 없지만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그 호소를 하나님 앞에 내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과 같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들이, 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묻혀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목장 식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부의 전화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격려하고 함께 이 시기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기쁨을, 하나님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위로가,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돌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 그 인생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 그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는 그 선교 사람들의 그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2020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무엇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선교 사람들과 선교지와 우리가 호원하는 교회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계획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그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이 피로감, 스트레스, 하나님 너무도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과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회복하자는 그 일에 하나님 새로운 대안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이 정부의 인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 참으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마음들을 알고 하나님 그들이 말과 또 하나님 부관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없어서, 특별히 동생이와 저와 같은 이 반성인이 부관들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 법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북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싸우니 주께서 그들을 더 좁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월요병이 있을 만큼 피곤한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들의 그 애절한 기도를 주님이 특별히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를 듯 일어나게 된다면 이 위기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새벽마다 감사 기도를 올리는 이 부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